오늘 이 시간에는 등불은 등경 위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예,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일종의 하나의 예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왜 비유를 가리켰을까요? 왜 예화로 가리켰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을 가리키거나 자녀들에 설명할 때 예를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드는 이유는 뭐예요? 이해를 돕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는 이것들을 이해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한 가지는 뭐냐면 숨기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고 선한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사사건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는 것마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들과 논쟁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으로 인해서 정작 가르칠 것을 못 가르치게 된 것을 피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를 가르친 거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어라. 이야기하면 이 내용은 그냥 농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비난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로 가르친 이유는 두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한 것과 숨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일까요?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치긴 하셨지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정말 회개와 천국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숨길 이유가 없어요. 그걸 오늘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본문에 이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데 무엇하기 위함이다? 말이나 등경 아래 두려움이 아니다. 왜 말이나 등경 아래 두는 것이 평상 아래 두지 않아요? 그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면 밝힐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요즘 시대의 시대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두운 방에, 아무도 없는 방에 불 켜놓으면 어떻습니까? 얘야 방에 불 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이 있는 거실에는 불을 꺼놓고 사람이 없는 방에는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불을 켜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보고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불 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등경에 두는 거다. 정말 불을 밝힐 수 있는 곳에 둔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메시지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지 않으세요.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점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쳐도 선한 일을 해도 심지어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자칫하면 잘못된 비판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를 이야기하시죠. 참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안타깝게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영적으로 다운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코로나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아침 묵상도 듣고 뭐 이것저것 찾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기가 됐는데 오히려 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은혜를 못 누린다. 그게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의 논리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비유를 통해서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한번 맛보잖아요. 그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못 맛보니까 뭐예요? 안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주의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어저께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마음밭을 갈면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맛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면 너희는 뭐예요? 더 누리고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멀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내가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은혜를 맛보면 더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등경 위에 등불을 가르치셨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등불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나 말씀을 숨길 이유가 없어요. 나타내실 거예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도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그분의 빛을 봤잖아요. 우리는 받은 자잖아요. 먼저 깨달은 자잖아요. 그럼 우리도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등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길 원하세요.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아, 목사님, 저는 세상의 빛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냥 거기까지는 뭐 세상의 한기호 빛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죠. 아, 굳이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샤워를 하잖아요. 샤워를 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기분이 좋은 날은 샤워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는 경우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찬양 부르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찬양을 불러요. 그럼 누군가 그걸 들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오늘 저 사람 기분이 좋겠구나. 우리가 하는 행동, 그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뭔가를 늘 비추고 있어요. 오늘 하루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할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느끼고 볼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서 보고 느끼는 것이 빛이었으면 좋겠어요. 야, 그래도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예수를 믿으니까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참 뭔가 다른 매력이 있어. 정말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 기도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점심 먹으러 이런 동을 이렇게 다닐 때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쳐요. 그런데 그냥 그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뭔가 행복해 보인다. 이런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나중에 저를 딱 보고 저 사람 행복해 보이던데 알고 보니까 목사라서 그랬구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회사에서 인사를 담당하시는 인사 책임자세요. 그래서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인사 담당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언제가 어렵냐면 해고 통보할 때 제일 어렵대요. 근데 한 번은 그렇게 어떤 분한테 해고 통보를 했대요. 근데 그 분이 자기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 그런데 내가 보니까 늘 그렇게 밝고 환한 모습이 내가 늘 인상에 남았다고. 그래서 한번 묻고 싶었다고. 왜 그렇게 늘 항상 밝은지.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사실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조금 알려달라고. 장신 교회 한번 초대해달라고. 참 평소에 말하진 않았지만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분의 메시지나 그분의 삶은 감출 것이 없어요. 세상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도 빛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누리고 느끼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 내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참 저 사람 안에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 평안이 있는 것 같아. 화평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앞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코로나 시기잖아요.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교회 모이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날들이 많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엄마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볼 거고 우리 아빠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볼 거고 어떻게 집에서 신앙생활 하는지 볼 거. 정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걸 위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는 빛이고 너희가 빛되길 원한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오늘 하루 정말 내가 빛으로서 세상에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셨죠. 부익부 빈익빈.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은혜를 맛봐야 돼요. 은혜를 맛보면 우리는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살면서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